여러분들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보세요. 오라 시기하리라.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한다고 열심히 세수하는데 얼굴 세수하는데 손이 좀 감각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거울을 딱 보니까 안면 신경마비가 왔어요. 근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구안 와사라고 얼굴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입이 옆으로 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트레스 받았으면 얼굴이 돌아갔겠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원에 찾아가서 침을 며칠 동안 정기적으로 맞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한의사 되신 분이 침을 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선생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죠? 목사님인지 모르고 종교를 한번 가져보세요. 종교를 가지면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한의사가 목사님한테 종교를 가지래요. 그 말을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목사님의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 판인데 저 사람이 나보고 종교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은혜 베풀어 통곡을 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세계에 발전을 하게 됐답니다. 그걸 직접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찌 그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양인, 서양인,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됐을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세상의 존재들은 말씀을 선포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히 드러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사람을 있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는데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는데 돈이 없고, 부모는 착한데 자식이 속을 썩히고,
이건 좋은데 저건 안 되고, 이게 다 크고자가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가 혼자 힘으로 동령하면서 사는 것 똑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령하러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죠. 넉마 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분들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거지 옷을 입고 깡통을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보호, 부모의 양육, 부모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양육과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사망의 그늘이라는 건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다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았다가 그냥 푹 쓰러지면 그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은 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하면 쓰러지면 완전 장례식을 치료할 것입니다. 공고란 게 뭡니까? 피곤한 거. 이 공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여러분 쇠사슬에 매이면 자유가 없잖아요. 개를 쇠사슬에 묶어놓으면 개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 개는 쇠사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그들에게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겁니다. 지존자의 뜻, 지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짐이라는 게 생겼어요. 죄라는 짐이 우리에게 아주 막 누르고 삽니다. 가난의 짐도 찾아오고, 여러분 질병의 짐도 있죠. 잘 때는 건 병원밖에 없어요. 그 병원에 왜 사람이 많이 있는지, 왜 많이 가는지, 어떤 데는 번호표 갖고는 줄 서 있기도 하고, 왜 병의 짐을 지고 삽니다. 저주의 짐을 지고 살고, 마귀라는 놈이 나를 또 옷고 있고 나를 짓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짐을 내가 또 언젠가는 받아들여 마지막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짐을 지고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들 향하여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애우세요. 중요한 말씀.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노원역 앞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노원역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왔는데요, 나 결혼 좀 시켜주세요. 근데 어떻게 결혼 시켜? 어떤 청년이 왔는데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1억만 주세요. 나는 못해요. 그래 다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실력 있는지 다 오래요. 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 이 지구상에 79억이 산답니다. 79억의 인간들을 향하여 다 오래요.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다 오라고 하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우리 인간들한테 다 오라고 할 수 없어요. 나도 힘들다. 나도 안 된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무겁다. 그래서 감기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이 주실 쉼이라는 게 뭐냐면 안식을 얻는다, 평강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사랑을 받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주기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쉼을 얻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더 막 짐이 무겁다, 아유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쉼을 얻어야 돼요.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 안 나가. 그럼 그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을 때까지 헐떡거리면서 지고 가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떡집에 가면 떡이 있죠. 주유소에 가면 기름이 있고 옷집에 가면 옷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깊이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가서 보니까 가까이 많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아요. 더 은혜요. 여러분, 강릉에 가족들하고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강릉 해변가에서 쳐다보는 사람 있고, 신발 벗고 강릉의 모래 사장을 한번 왔다 갔다 걸어보는 사람 있고, 강릉의 그 바닷물 속에 조금 무릎까지 잠겨본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치고 들어가서 마음껏 해수욕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똑같아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 발바닥만 적시는 사람, 무릎까지 간 사람, 허리까지 간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들어갈수록 거기 많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시라는 예수님에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는데 안 가는 사람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1938년 저기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난 한 가난한 집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집도 제대로 좋은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 6.25를 겪었던 세대. 근데 이 학생은 어느 날부터 몸이 말라가면서 콜록콜록 하더니만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보건소에 가보니까 폐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에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피를 쏟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학생, 이 폐결핵에 좋은 것은 우선 공기가 시원하고 좋은 데 살아야 돼. 그리고 음식이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많이 먹어야만 회복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학생 좋은 공기,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많이 먹도록 해. 근데 집이 가난한데 무슨 약이 있고 무슨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요양하러 갈 수 없겠네요. 학교를 이제 한다, 2달 못 가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학교 그 반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이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를 못 나오니까 학교 끝난 다음에 신방을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허해가지고 몸이 삐짝 말라가지고 말도 못하고 콜록콜록 하면서 피를 쏟고 닦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친구야, 너 아무래도 죽을 것 같구나. 그러면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니? 나하고 교회 가자. 마음이 가난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내가 일요일날, 주일날 10시까지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부축해서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10시에 왔어요.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교회를 왔어요. 처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저기 뒷자리에 둘이 앉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 짐을 내려놓게 만들고 여러분을 쉬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지금 폐병에 짐을 지고 왔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그 나이에 죽어야 되는 폐병에 짐을 지고 왔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나보고 오라는 분이 있구나. 야, 나를 오라고 하는 선생이 있구나. 그러면 마음이 열렸어요. 예배가 끝난다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언제 오면 되느냐? 새벽에도 있고, 주일날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모임도 있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내가 와도 되는 거니?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맘만 먹으면 예수님이 오는 거 좋아해.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살 수 있구나. 예수 선생을 만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그 친구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고 찬송을 배우게 되고 기도 입이 열리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몸이 점점 회복되면서 폐병에서 깨끗이 건강으로 회복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학생은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전남 의대에 합격했는데도 그걸 내려놓고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로 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훌륭한 목자다가 천국에 가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신고를 씻을까?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도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슬픔도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사랑도 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미움도 증오도 내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담대함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여러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이 문제다. 다른 사람이 문제이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이기 전에 내 마음이 문제다.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까지도 모시고 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바늘구멍같이 조그마하면 아무도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을 넣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이 여기 마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할 분이 있나요? 제가 강 목사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저는 온유합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있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풀려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온유가 무슨 뜻인가요? 완고하다, 강팍하다, 고집스럽다의 말의 반대입니다. 구약에 보면 완고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다, 강팍한 이 민족을 고집을 피운다, 이런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강팍하죠? 고집 피우죠? 완고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남한테 지기 싫어.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절대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이 온유란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마음. 저 아프리카에 사자가 지멋대로 살잖아요. 응? 들소가 지멋대로 살고 막 말들이 지멋대로 사는데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면 이제 조련사의 훈련의 말을 잘 따라서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가라 그러면 가고. 그게 길들여진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야생마처럼, 사자처럼, 얼룩말처럼, 들소처럼 누가 나를 간섭해, 내가 왕이다, 죽이다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제치 말 안 들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버려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또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오고, 세상 일 때 바빠서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년, 2년, 3년 달리면서 점점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라, 예, 알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저도 여기까지 올 동안 주님한테 훈련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또 강씨 고집도 있고. 사람 된 거죠. 그만큼 된 거는 길들였어요. 이 온유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가자,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 교회 가자, 예, 알겠습니다. 교회 가. 이게 이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란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한번 해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어떤 사람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이 친구 딱딱해요. 이 친구는 차가워. 한두 번 만나겠지요. 만날 때마다 차가워.
따뜻하게. 그러면 아유, 만나기 싫어요. 따뜻한 사람한테 찾아가겠죠.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한번 합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따뜻한 사람이 되자. 사람만 따뜻하게. 얼굴 표정도 부드럽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배우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다 했는데, 이 겸손이 뭐냐면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해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나를 내세우고 남을 무섭게 알고 그러면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힘들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저 사람도 교만한데 이 사람 교만한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마귀만 좋아하겠죠. 마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예수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시작.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중국의 사상가로 살았습니다. 공자, 노자, 맹자 뭐 그런 사람 자자가 많은데, 노자가 스승인 상룡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된 임종을 마지막 보게 됩니다. 선생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한 말씀 해주세요. 눈을 감고 있던 스승님이 눈을 딱 뜨더니만 입을 쫙 벌리더래요. 내 입을 봐라. 입을 보니까 막 이빨이 빠지는 이빨, 썩은 이빨, 몇 개 되지 않는 이빨, 그 다음에 뭐 치과도 없었으니까. 그게 보이더래요. 선생님 입 안에 보니까요, 몇 개 남지 않은 치아하고 혀만 보입니다. 너는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가 강하고 튼튼한 것 같지만, 혀를 물고 피를 나게 만들지만, 봐라. 강한 이는 빨리 빠지고 썩지 않느냐? 혀는 물리지만 오래가지 않느냐? 노자야, 이같이 살지 말고 혀같이 살기를 바란다. 꼿꼿하고 가시죠. 그 유명한 얘기가 2500년 동안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같이 살지 말고 혀같이 살자. 치과는 있는데 혀과는 없잖아요. 여러분, 혀 때문에 병원 간 적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혀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치과는 가다가 보니까 뭐 부러지기도 하고 충치가 나기도 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빠지기도 하고 복잡해. 왜? 강하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피곤한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온유성이 부족하고 겸손함이 부족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저는 교만한 인생입니다. 겸손한 마음 갖고 살아가세요. 주님, 나는 고집스러운 인생입니다. 완고한 마음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나이다. 이 멍에가 뭐냐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 때,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쟁기를 갈 때 어미소에다가 큰 멍에를 매게 만들고
어깨에다가 명예 만들고 작은 명예가 같이 있습니다. 두 개 붙어 있는데 거기는 송아지가 메고 가요. 송아지는 힘이 약하니까. 그럼 이래야 하면 어미소가 큰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가면 송아지는 그 밑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돼.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한 거야. 나한테 와서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나 옆에 와서 따라만 왔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옆에 같이 붙어서 동행하는 거, 동행. 따라가는 거.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가세요. 에녹은 360년 동안, 300년 동안, 365년 동안 산 세월 가운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시작. 지금으로 하면 택시 한번 생각해봐요. 택시. 운전은 우리나라에 최고로 잘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운전 다 하는 거예요. 응? 부산도 갔다, 목포도 갔다, 설악산도 갔다, 동해도 갔다, 서해도 갔다. 응? 나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재밌는 구경하면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 얼굴 보면서 그분에게 맡기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잠도 자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운전 잘하는 분 있으면 믿고 옆에서 잠자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운전을 불안하게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와 붙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운전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에게 운전대 맡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으면 돼.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운전하는 게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운전할 테니까 예수님 뒤에 앉아계시는 옆으로 가시죠. 내리시는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운전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내가 막 운전하다 보니까 딱 떼고 뭐 빨간불에도 가고 어디 가가지고 쳐박고 막 다리를 차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뭐 보험을 해서 부르기도 하고 야단법잖아요. 이 멍해가 택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쉬운 말. 그 당시는 택시가 없었으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자. 시작.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다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세요. 예수님에게 핸들 맡기고 예수님 옆에 타고 같이 가세요.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운전 잘 하시는데 여러분이 운전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다시 보시면 초청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시작.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자. 예수님께 핸들을 맡기고 따르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내 힘으로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뭐 머리가 좋다, 열심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안 돼요. 예수님에게 양문교의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양문교의 핸들 주님 맡아주세요. 저는 옆에 그냥 예수님 쳐다만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목회를 잘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핸들 잡고 예수님 밀어내지 말고 예수님 핸들을 맡기세요. 저기 정릉에 가면 제가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나고 했는데 저보다 연배가 계시는 분인데 만나더니만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목회하는데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아무리 봐도 자기는 목사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대.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또 성격도 그렇고 또 교회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의 결심만 하고 이제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직서를 썼대. 사직서. 응? 회사 다니면서 사표 쓸 때가 있잖아요. 동해가 진짜 썼대요. 사직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름 누구 이의 사람은 목사로서 심히 자격이 미달되므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자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목사의 사표를 제출하오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 목사 도장까지 빡 찍어가지고 적어가지고 편지봉투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에다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인생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으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배당 강단 앞에 엎드려서 철학했답니다. 울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목사, 못하는 목사, 무능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인가를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까지는 네가 목회했지만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이 목회해주리라. 사표를 다시 거두어드려라. 그렇게 음성이 왔답니다. 야,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 뭐냐면 내가 목회하니까 안 돼. 내가 목회하니까 힘들어. 내가 목회하니까 병들어. 내가 목회하니까 사고가 안 돼. 복잡해져. 주님이 목회하기를 목사님에게 원했던 거.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인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앞장 세우시고 주님에게 핸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면 주님이 알아서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달려가게 만들고 높여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장 찬송가 430장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즐거운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 즐거운 일. 예수 믿는 게 즐거웁니까? 슬픈 일입니까? 즐거운 일. 교회 오는 게 즐거운 일. 자, 우리 43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한 걸음
부르는 찬송, 특히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470장, 370장 열어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은 내 앞길 멀고 함에도 그 가사 대신에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택시 타고서 예수님 운전하고 나는 여기 많이 있으면 되고 피곤하면 좀 자고 좋은 곳에서 보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꼭 내가 운전하려고 막 하니까 잠도 못 자고 보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피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못하고 예수님께 핸들을 드리자. 시작. 자, 주의 손을 붙잡고 바꾸서 한번 4절까지 불러보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누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 인류 역사상 있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도와주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조그마한 병 앞에 벌벌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초청하신 예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저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마음 본받아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도함 받고 주님 앞에 길들여진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멍에를 주님이 메고 갑니다. 나는 옆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택시 운전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에게 핸들을 맡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세상 구경하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맡겨버립니다.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에게 핸들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맡겼다가 예수님 불안한데 내가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 맡겼다가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맡겼으니까 그냥 계속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잘 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620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축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 은혜 받고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믿음과 소망, 하나님 기쁨을 줌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을 오늘 주님께 다 맡기고 갑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나라의 미래 문제, 북한 땅의 문제, 한국교회, 양문교회 미래의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일어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주일의 건축의 성도 구제연금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고 더 베풀며 더 나누며 더 드리며 더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날지어다.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지어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지어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과 양문교회와 이민족의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